오늘은 올라가는 신앙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올라가는 신앙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은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때려 거반 죽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강도는 사탄 마귀인데, 인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역사인데, 사탄 마귀는 내려가는 인생들을 공격해서 때려 두들겨 패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들겨 패는 첫 번째가 근심 걱정이라 그랬어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몽둥이로 두들겨 때리는, 두들겨 패는 그러한 공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후회하며 때로는 전혀 있지도 아니한 것을 걱정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걱정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이 걱정을 물리칠 수 있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때 걱정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함으로 걱정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바로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려감으로 당하는 강도의 구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낮은 자존감, 열등감입니다. 이것이 아주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끼치는 치명적인 그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예로 들면, 난 머리가 나쁘다, 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난 무능하다, 나하고는 사고뭉치야. 오늘날처럼 외모 지상주의에서 시대에는 나는 아주 못생겼다, 자신을 지나치게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과소평가하는 이러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낮은 자존감, 열등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러한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정상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 세계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물질적 세계에 속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요거 말고 다른 세계,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약점이네, 요 사람은 요게 단점이네, 그걸 확대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팍 죽여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연약함을 자기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나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놈들이거든. 사탄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타락한 인류 역사 속에 들어와서 계속 자존감을 상실케 해서 우리 성도들을 두들겨 패고 인생들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열등감, 사탄의 병기고에는 가장 강력한 최신형 무기, 최신형 미사일, 최신형 핵폭탄, 그건 바로 이 자신을 무시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무가치한 것으로 인정하게 한 이 낮은 자존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내려가면 자존감이 점점 깎여져요. 자존감이 점점 내려가고 자기의 가치도 점점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갈 때 여러분도 자존감이 올라가서 자신감 있고 자부심 있고 긍지를 가지고 건강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등감,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의 문턱에서 12정탐꾼이 파송이 돼서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죽는 소리를 했어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족들이 최신형 무기로 무장해 있고, 그리고 저들은 아주 높은 성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쳐들어갔다가는 우리는 그냥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스스로 볼 때 메뚜기 같더라. 장례 지낼 곳이 없어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시느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믿음이 거기 더 이상 설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이 광야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죽이시고 나를 아주 눈동자처럼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예뻐하지 않으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 믿음이 건강해지고 성장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존감이 일어남과 더불어서 믿음도 올라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사랑도 뜨겁게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은요,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계속 열등감을 갖고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해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껌껌이 있어요. 넌 이래서 못났고 저래서 못났고 열등감을 갖게. 대개의 사람들은 열등감을 처리한 수단으로 자기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꺼려요. 만나지 않으면 되니까. 못난 내가, 부족한 내가, 못생긴 내가 저쪽에 안 만나면 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기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 존재야. 따라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꾸길 것이 없어. 나는 남 앞에 설 때 꾸길 것이 없다. 여러분이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자신을 갖고 살아야 사람 관계가 제대로 되지. 좀 쪽팔리는데 창피한데 다음에 만날까? 이러면 안 돼요. 자신감 있게 여러분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의 생각을 그렇게 갖지 마세요. 상대편은 전혀 관심도 없는데 내가 그런 소설을 만들어서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자신감을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이 사람 만나기를 꺼려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사는 다 사람과의 관계거든. 사람과 관계를 잘하면은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고, 그 관계가 안 되면은 인생이 실패되는 거고,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뭐 천구석에 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촌에 살면 어때? 너무 공기 좋고 아주 눈만 열면 자연 만물이 보이고. 할렐루야. 꼭 주머니에 돈이 많아야지만 성공한 인물입니까? 그냥 쓸 만큼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치를 발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소위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아내가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남편은 좀 못한 그런 대학을 나왔어요.
결혼하기 전부터도 좀 약간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갈등이 있어. 아니, 저 여자가 나보다 높다, 나는 얕다. 그걸로 관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하고 나서 점점 가정의 불화가 점점 커졌어요. 이 남편 생각에 저 좋은 데 나온 여자가 날 괄시하네, 말 한마디만 해도 자기를 깔본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그걸 열등감으로 받아들이면서 부부 사이에 엄청난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극심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혼하는 단계까지 가게 됐는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마무리가 돼서 아직까지 잘 살다가 남편은 죽었어요. 여러분, 인류대학 나온 사람과 중하류대학 나온 사람과 결혼해서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자존감이 상해가지고 그 열등감 속에 갈등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벌이 인생을 다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간 자체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플러스 알파로 학벌이 있으면 좀 가치가 더 있는 거죠. 인간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가치 자체입니다. 어떤 가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옆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아니, 날 보지 말고 옆 사람끼리 얼굴 쳐다봐. 눈 마주쳐요. 눈 마주쳐. 여기 학생들 왜 마주치고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니, 쑥스럽죠. 눈을 마주치고 그 얘기 하려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오셨어. 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끄집어냈어? 건져냈을까? 너무나 고귀한 인물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천국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으니 높은 긍지와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가 좀 들창고 하면 어때? 얼마나 예뻐요. 사랑하는 마음에 있으면 다 예뻐. 미운 마음으로 보니까 다 미워 보이지. 쌍꺼풀이 12개 있으면 그거 다 이뻐 보일 줄 압니까? 사랑해야 그것도 이뻐 보이지. 미워해봐. 쌍꺼풀이 12개 있어도 다 미워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장차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자존감, 자기 긍지, 자신감, 이것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간관계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열등감과 자존감의 상실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늘 쥐새끼라고 여겼어요. 나는 쥐새끼 같은 인간이야. 그냥 엄청 자기를 깎아내리고 비하시키는 거지. 동물 중에도 왜 쥐새끼야? 그게 뭐가 귀엽고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 됐어요. 근데 병원 문턱에 딱 가더니 발을 내딛질 못하는 거예요. 아, 여보시오, 왜 밖으로 안 나가요? 의사 그러니까 저기 고양이가 있잖아요. 저놈이 나를 쥐로 여기면 어떡합니까? 아니, 당신은 쥐가 아니라고. 당신은 멀쩡한 인격자야. 두려워하지 말고 발걸음을 내디라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요, 저 고양이가 나를 쥐로 여기면 어떡합니까? 아니, 고양이 생각까지 하고 있어. 고양이 속에 들어가서 고양이를 읽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쥐로 자꾸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 한 걸음 내딜 수가 없어. 내가 쥐 같은 존재인데 어떤 인간하고 대화를 해요?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고귀한 존재로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갈등, 가정 문제의 80%가 다 자존감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20%가 남은 문제고, 다 부부간에도 이 자존감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서로 헐뜯고 밀고 당기고 고통 속에 천국이 아닌 지옥 같은 가정생활을 해간다는 거죠. 부부 성관계에 대한 임상치료도 보니까
10%만이 실제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90%는 부부관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다 이 자존감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떠니, 저 남자가 어떠니, 상대에 대해서 서로 자존감 싸움하다가 이 부부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은 자기의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되고 자기의 늘 부족을 느끼게 돼서 자기의 못남을 자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극도로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과도한 수줍음과 두려움을 마음에 안고 산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스스로 내뱉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니 직장 생활이 건강하겠어요? 가정 생활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며 스스로 나중에는 자기를 자해를 해.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 자살합니다. 난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자살해요. 잠재력과 꿈을 마비시켜버리고 대인관계를 원만히 갖지 못하게 하고 타인을 통해서 인정 욕구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질 않아. 저것들이 나를 자꾸 무시해.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화도 잘 내고 극심하면요 상대를 해코지래. 완전히 죽여버리게 돼. 저것이 나를 무시했다고 그러면서 무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소설을 쓴 거죠. 저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그래서 살인 행위까지 나아가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지나친 죄인의식과 부정적인 사고, 비교의식, 완벽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진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아주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성급한 사고를 하는 것이죠. 지레짐작으로 과오를 범합니다. 일이 잘못될 것으로 지레짐작한 나머지 자신의 잘못된 예측을 마치 확실한 기정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과잉 확대 혹은 과잉 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보다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게 사실이야. 자기 감정을 아주 100% 현실로 인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때 타인을 욕을 하고 비난함으로써 내 자존감을 올려주려고 그래요.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넌 못하지.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결여된 작은 어떤 좋은 행위, 의로운 행위를 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자만심 속에 교만에 빠지기도 쉽고, 또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규칙과 규제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포장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 평가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고 자기 충족적인 교만한 모습에 가면을 쓰고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을 과장하는 허풍으로 방어하려고 애를 쓰요. 허풍 떠는 사람 있죠. 괜히. 그게 다 열등감이 그렇게 허풍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권사나 장로 투표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자존감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딴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를 안 나와. 떨어지면 어때? 떨어질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격이 완전히 모자라고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 생활도 원만하게 해가지를 못하고 다른 교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상사와 자주 충돌하고 직장 동료와 싸우고 여러 공동체에서 서로 관계를 파괴해가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며 자신 스스로의 비굴함과 분노를 느끼게 되고 관계 속에서 삶의 순수함과 진실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질투와 시기와 증오심을 낳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심령에 병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열등감이 자꾸 사람들 속에 생겨서 인간관계를 파괴시켰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8세 이전까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부모님이 그 자식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이런 파괴적인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머니들도 계시고 또 손자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데 우리 자녀들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자존감이 서서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존중하는 이 자존감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최고의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이 뒤죽박죽된 사람은 중간 정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혹독한 처벌의 경험만 있는 사람, 맨날 구박만 받고 살았던 사람은 그 자존감이 아주 제일 낮은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가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사는데, 언제나 솔직하고 낙천적이고 건강하고 성숙하며 사회적으로 대인관계를 유연하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류 중에 5 내지 10%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자존감이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남에게 인정받고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성공에 매달리고 늘 불안해. 그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늘 불안에 떤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 좀 안 되면 어때? 꼭 그 목표를 다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의 조건은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 세워서 여러분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높은 자존감의 대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새까만 먹구름에 가려서 자신의 고유한 존재의 가치, 그 빛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증오하고 스스로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증오하기 때문에 자신을 아주 미워하고 혹독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늘 화를 잘 내고 짜증을 내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면 자존감이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인격관계가 좋아서 좋은 그러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셋째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꿈과 이상을 파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 사도가 서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세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하세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꿈과 이상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말해.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가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있던 것도 다 무너져 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의 꿈과 이상이 더욱이 강해지고 밝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가 넘쳐나요. 여기 공사하는데 지난주 중에 경목위원장님과 여러 경찰 목사님 여러분이 오셨어요. 또 우리 지방에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간식도 사오셨어요. 그분들이 감사하게. 그러면서 아이고 나이도 머리가 희어졌는데 공사는 왜 시작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요 공사할 때 하나도 힘 안 듭니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교육관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해요. 내가 목회연령 이제 6년 남았는데 그 안에 그거 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말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분들은요 나의 자존감과 미래의 꿈을 거기다 그걸 낮추는 말을 하고 가셨어.
나는 그분들이 무슨 말해도 내 마음의 꿈과 포부가 불듯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 새벽 기도 끝나면 저기 올라가서 한 번 올라가는데 한 번 꼭 쉬어야 돼. 너무 높아가지고 하루에 12번 올라다녀야 돼. 거기 앉아서 전기선을 어디다 꽂아야 되나, 관을 어디다 세우나, 소방 감지관 어디다 꽂아야 되나, 저 아래 머리칼처럼 많은 그런 관들이 매달리는데 그 숙제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즐거워. 밤이면은 앓으면서 잠을 잡니다. 앓는지 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깨어나면 샘을 쉬어서 또다시 올라가게 돼. 왜 그럴까요? 미래의 포부와 꿈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꿈이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의 꿈과 포부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선행교회는 강화의 어떤 교회도 하지 못한 크나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려고 연구하고 애를 쓰는데 그 계통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여보게 안 돼, 불가능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다 기운 빼는 소리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에디슨이 와서 그를 칭찬하고 갔습니다. 걸작이네 걸작이야. 이것은 분명 중요한 발명일세. 내가 보기엔 자넨 이미 해낸 거나 다름이 없네. 잘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격려는 위대한 자산이다. 자기 가족들도 다 반대했어. 그거 안 되는 걸 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아내만 빼고 모두가 다 가족들도 부정적인 소리, 안 된다는 소리를 했는데 아내만이 용기와 격려를 불어넣어줬는데 드디어 그 격려를 들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는 세상을 자동차 엔진을 발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에디슨의 격려를 듣던 때를 생각하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꿈이 일어나고 용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칭찬을 듣는다면 2개월은 밥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 사람들에게 사업하는 분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불황이라 안 돼요, 안 돼, 다 접어요, 이런 소리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우셔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꿈을 심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난보다는 격려를, 비판보다는 칭찬을,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들의 이상과 꿈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낮은 자존감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갑절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그냥 묻어뒀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존감이 상해서 그래. 아니, 주인이 날 괄시해도 유분수지. 아니, 다 난 주면서 난 여기 뭐야? 코딱지만큼, 근데 그 코딱지만큼이 아니라 34kg의 금덩어리, 수억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져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럴 바에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나중에 기분 나쁜데 이러면서 이 열등감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다 깨뜨려버린 결과를 가져왔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침체의 늪에 빠져서 더욱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고 나중에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그런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 긍지를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신 창조적인 능력과 지혜를 마음껏 발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도 1분에 1만 개 이상의 아이디어와 능력이 여기 지혜가 지나가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붙들면 여러분이 서울대학 안 나와도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자녀들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죠? 부모님들. 자녀가 공부 못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하려면 매일 저녁 식사를
자녀들과 함께 해라. 미국의 교육학자들이 연구 결과라는 거예요. 아니, 밥 잘 먹이면은 공부 잘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녁에 식탁을 같이 대하면서 아이들과 하루 있은 일을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화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더불어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저녁 식사를 부모님과 같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학생들 들어요. 우와, 박수 한번 칩시다. 훌륭한 가정이네요. 내 일부 예배 때 여기 더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데 물어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냥 혼자 밥 먹고 그냥 가보 책상 머리 들어간다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부모님과 한 자리에서, 그것도 밥만 먹으면 안 돼. 대화를 하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저들의 자존감을 일으켜주어서 저들의 재능을 키워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의 잠재력과 창조적인 능력이 발전될 수 있고 100%, 200%, 300% 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교육학자들이 공부 잘하는 첫째 방법이 뭐냐? 자존감과 자신감을 일으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과외 공부시켜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과 자존감을 일으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중에 10분의 1도 활용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다. 아, 난 못해. 이런 생각 때문에 10분의 1도 못 쓰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시켜줘야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되는데, 여러분 식탁에서 둘러앉은 자녀들에게 이 일을 행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과 고난에 부딪혀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은 사람은 꼭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아빠들은 식사를 같이 하시나요? 이준석 권사님, 애들하고 같이 밥 먹어요? 자주 같이 먹어요. 좋은 아버지시네요. 최강욱 집사님은 주로 잡수신다고. 네. 여기는 아주 좋은 모범생 아버지들만 계시네요. 네. 정말 가정의 식탁이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계시면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방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열등감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은데 이게 쓰일 수가 없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약점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할 일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무리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주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려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열등감 때문에 그 일을 거절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방해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왜? 나는 내가 약할 때 도리어 내 믿음은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약할 때 도리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세요. 하나님께 자신의 기회를 드려보지도 않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내려가면 이렇게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면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자기 존경심이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꿈이 일어나고 잠재력이 커지고 하나님을 위해 크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이 부여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세요. 대단히 미인입니다. 아니, 확실하게 말하세요. 입만 그러지 말고 대단히 미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대단히 미남입니다. 미남은 없나 봐요. 여기 미남도 하세요. 미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셔. 시편 17장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고 그랬어요. 눈동자 얼마나 잘 지키셔. 하나님이 눈동자 뼈로 지키셔요. 눈꺼풀로 지키셔. 눈썹으로 지키시고 속눈썹으로 지키시고 여기 눈물샘이 있어서 여기서 샘물이 나와서 눈물을 촉촉하게 적셔서 눈을 지켜주셔. 어제 제가 교회 버스 타다가 머리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눈은 안정돼.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그래? 여기는 지금 아픈데 이 눈을 하나님이 보존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왜? 눈동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이 눈동자 지키듯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기 존경심을 일깨워야 될 것입니다. 가데스바나에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은 죽는 소리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따라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주워 먹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쉬운 일이야. 하나님 자존감이 높으니까 저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부정적인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꺾은 다윗의 높은 자존감을 보십시오. 요 소년 다윗 같은 여기 소년 우리 학생들 많이 있네요. 다윗이 골리앗이 으름장을 놓으면서 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라. 너희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들이 내 목소리에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냐? 나와봐! 소리를 지르니까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 속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면서 물매를 딱 던졌더니 땅 하고 가운데에 맞지 않았습니까? 자존감이 보통 있은 사람이 아니야. 이 다윗이 만일 자존감이 없으면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떨면서 물매 던지면 하늘로 날아갔겠지. 얼마나 다윗이 당찬 자존감 높은 자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마가복음 9장 27절에 따라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학생들 책상에다 써놓으세요. 마가복음 9장 27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빌립보 2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장차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천국의 왕조와 공주신데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